할렐루야. 이사야서 3장, 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존하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시간, 물질, 재능, 건강, 능력, 모든 자원들은 한계가 있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삽니다. 의지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왜 의지합니까?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위안과 힘을 얻기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이죠.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다른 것,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려는 그런 유혹과 도전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또 다른 것을 겸해서 의지하기도 하고, 우리 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3장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증거와 실천은 무엇인가? 4장에서 우리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보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보라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보라는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환기시킬 때, 그리고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게 군대 용어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끝에 그리하실 것이며는 제거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만약에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제거하는, 공급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제거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음식, 물, 이거 필수 생필품 아닙니까? 이런 것을 너무나 의지하면은 어떤 기근과 또 가뭄을 통해서 제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돌에서, 바위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지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문맥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이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 너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하 4절부터 끝까지는 만약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것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 좀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왜 우리가 의지합니까? 더 강해지려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은 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의지할 때는 오히려 더 빨리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지도력이 완전히 상실된 모습입니다. 헛된 것을 의지할 때 더 약해지고 더 빨리 망해지는 모습. 우리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 벽이 굉장히 강한 줄 알고 의지했다가 허당해가지고 그냥 같이 넘어지는 경우. 우리가 강이 얼음으로 얼었는데 그 얼음이 굉장히 두꺼운 줄 알고 그 위에 걷다가 얼음이 깨져서 그 속에 빠지는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강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5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5절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우리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내가 말하느니라. 사람 얼굴을 가지고 맷돌질을 할 정도로. 우리 아까 10절 읽으셨죠?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도자가 없어지고 지도력이 붕괴되고 우리 국가에 또 교회에 어떤 공동체, 우리 집에 정상적인 지도력이 없을 때 그 국가, 교회, 공동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 속에 혼돈과 공허 상태,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사유화되고 심한 횡포가 일어나고 잔인한 탈취,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의 실예를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여자분들에게 죄송한데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16절부터 23절까지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막 이렇게 꼬리치며 걷는 거 있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는 그 액세서리가 나오는데 제가 쉬어보니까 21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끄트머리에 보면은 제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사치, 교만, 허세, 허영, 음탕, 애모치상주의, 우리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세의 징조, 말세에는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이 극치를 이룰 것이다 라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니, 이것이 눈에 보이는 영성이고 거룩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써 스스로 자초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서를 보면은
재앙과 회복, 그리고 심판과 회복, 구원이 계속해서 교차하는데,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고 다시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초하는 재앙이, 인간이 자초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구원을 베푸시고 그럼에도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초하는 모습이 우리 4장 1절, 사실 4장 1절은 3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 그 당시에 먹고 입는 모든 경제력은 남자의 책임 아닙니까? 근데 여자가 이런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질 테니 당신 이름만 빌려주시오. 7 여자가 한 남자한테, 7은 완전 숫자죠. 그 전에 보면은 남자가 다 전쟁으로 칼로 인해서 쓸만한 남자는 없고 지금 거의 남자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할 때 거기서 내리는 재앙은 바로 모든 유기적인 관계로서 서로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 여파로서 모든 가족들이 그 재앙을, 그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받는 축복도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4장 2절부터 6절까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그날에, 똑같은 그날인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그날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날, 회복의 날, 구원의 날, 생명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 때 이 그날이 오늘 그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이 4장 2절에서 6절까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 아름답다 영화롭다 두 번 반복되고, 그날의 여호와의 싹의 밑줄을 그실래요? 싹. 우리 싹이 돋아나는 모습, 저 사람 싹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하죠. 이 싹은 성경에서 가지로도 번역을 하고, 우리가 들은 순 들어보셨죠? 순으로도 번역했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싹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소생하고 다시 태어나고 생명의 솟아남, 희망과 소망을 말하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싹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 세상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릴 왕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분을 싹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33장 15절에도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우리 스가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니. 6장 12절에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완전히 회복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짓겠다,
이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책 이사야서 53장 메시아장 아닙니까?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룩의 삶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을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이죠. 구별된 것이죠. 어떻게 거룩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의 이 육체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매인 삶, 말씀으로 채우는 삶, 말씀을 성취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왔지요. 그죠? 맞습니까? 우리 4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문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시느니라. 마치 출애굽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동행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그 밑줄 거 있죠? 학가다로. 이 영은 바로 씻기시는 영, 청결케 하는 영, 깨끗하게 만드는 영. 어떤 영입니까?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인도함 받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실질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의지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엄청난 축복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내가 너를 쉬지 않고 보장하겠다. 쉬지 않고 나만 의지해라. 쉬지 않고 내가 공급하겠다. 쉬지 않고 너를 축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벨트,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신발. 그런데 이 모든 전신갑주를 가동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정말 나만을 의지하는 자구나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복된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